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35장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5장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가 사람들의 집에 가서 이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안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내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더냐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보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내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바가 잘 행하였나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고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 기도를 해피홀에서 하다가 새벽 홀로 오니까 따뜻하고 아늑하고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너무 해피홀은 크니까 뒤에는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러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제 에레미야로 가서 에레미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를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새벽기도 작정한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 생애 1순위로 지켜야 될 약속이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기도를 작정을 했든 헌신을 작정을 했든 헌금을 작정을 했든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 생의 1순위다. 그리고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대접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대접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왜?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네갑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34장에서는 시드기야 왕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35장에서는 에레미야가 여호와김 왕 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로 한 5년을 뒤로 돌아가서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 15년 전에 여호와김 왕이 왕이었을 때 여호와김 왕 후로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됐거든요. 이 여호와김과 시드기야는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근데 34장에서는 시드기야 왕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대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뒤로 간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15년 뒤로 가서 15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너는 네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한 방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놓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해라. 그랬더니 우리는 포도주를 안 먹습니다. 우리의 조상 네갑 요나답이 절대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아무도 지금까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요나답이 말씀하기를 절대 너희는 집도 짓지도 말고 그 다음에 종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냥 이 들에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기르면서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 요나답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고 있고 그리고 다 자기 집을 짓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리고 호화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 네갑 족속만큼은 전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방 안에 들어왔겠죠. 네갑 사람 말고 다른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그 방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봐라. 이렇게 네갑 족속은 그의 조상이 한 말을 철저히 지키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내 말을 안 지키냐. 이 네갑 족속은 이렇게 철저히 그 조상이 한 말을 지켜서 살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내 말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지금 결론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지자들에게 한 모든 재앙 그동안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재앙을 내리겠다 했던 그 모든 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래도 그 재앙을 거두려고 그랬는데 너희에겐 그런 게 없다. 귀를 막고 내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너희는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모든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겠다. 17절 그러죠?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도 않는다. 그러나 네갑 족속만큼은 의외다. 그 다음 절 18절 19절이 네갑 족속만큼은 예다. 이 네갑 족속은 그렇게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규칙을 지켰으므로
내가 이 내갑 족속만큼은 지키고 보호해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갑 족속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구원의 복을 계속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가 배울 것은 뭐예요? 내갑 족속에게 배우자. 내갑 족속에게 뭘 배우냐? 그의 조상 요나답이 한 말을 철저히 지켜서 이 위기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특별한 족속이다. 우리도 이 지금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갑 족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자. 이 신앙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럼 내갑 족속은 그럼 어떻게 살았냐? 집 짓지 말라. 집 안 지었다. 왜 그랬어요? 도시에 가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 사람이 마음이 안일해져요. 그 다음에 또 종자도 가지지 말고 포도원도 가지지 마라. 그래서 종자를 뿌리게 되고 포도원을 가지게 되면 자꾸 사람이 욕심이 생겨.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어. 이거 다 포기해라. 포기하고 너희는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그 다음에 염소나 쳐라. 짐승이나 쳐라.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욕심과 향락을 다 포기해라.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먹으면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마라. 포도주를 자꾸 마시다 보면 또 마시고 싶고 또 마시고 싶고 또 마시고 싶어서 나중에는 술꾼 된다. 술꾼 되면 햇소리하고 그러면 너희 신앙 못 지킨다. 이게 신앙.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세상 욕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 신앙이에요. 근데 내갑 족속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할 때 유일하게 보호를 받은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온 인류를 심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씀합니다. 지금이 그 시대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다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가 성경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가만히 성경을 읽고 또 세상 되어가는 걸 보니까 7년 대환란이 가까웠든지 아니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됐든지 그렇게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왜? 7년 대환란에 기근이 임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 세상에 기근이 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들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왔답니다. 비가 뉴스에 나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계가 비가 양이 확 줄어버렸대요. 그럼 이게 기근이 시작이라. 우리나라도 어제 저녁 뉴스 보니까 충북 중부지방에는 무슨 댐이야? 충청댐인가 뭔가 거기가 다 말랐던데요. 어젯밤 뉴스에 나오던데 비가 안 와가지고 거기가 물이 없어요. 물이 그 댐을 만들었는데도 댐 안에 물이 없어. 엄청난 기근이에요. 사실 우리가 겨울에 눈도 적게 왔죠. 또 봄비도 지금 안 내리고 있죠. 엄청난 기근인데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비가 적게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근의 시작이 아닌가. 나는 성경을 아니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만약 이 기근이 계속 지속되면 식량 문제가 대두되겠죠. 그리고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중국의 무슨 호수 이런 거 저쪽에 몽골 지방 이쪽으로 막 다 말라버렸더구만.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당 저수지가 제일 크거든요. 예당 저수지 충청도에 가면 엄청 크잖아요. 그런 저수지가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닥이 싹 말라버렸더라고. 비가 안 와가지고 먼지만 막 날리는 거야. 황사 현상이 심해지는 것도 비가 안 와서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황사 현상 없었어요. 네, 없었어. 근데 지금은 막 굉장히 심하잖아요. 비가 안 와가지고 그게 땅이 말라가지고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바람에서 하늘로 그 먼지가 올라갔다가 바람 타고 한국까지 오는 거거든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기근, 그 다음에 지진은 요즘 뭐 말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악의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고, 기독교 핍박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핍박이 없잖아요. 북한엔 핍박이 있지만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물론 대한민국의 기독 뭐 이런 거 미국이나 이런 데도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거기 중동 사람이잖아요. 팔레스타인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기도하다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 중동 지역 그쪽에 봤을 때 기독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지금 기독교 핍박이 중동 지역에는 굉장히 심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냥 파리 목숨이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아니고 수십만 명이 기독교인이 죽었어요. 엄청난 핍박이죠. 수십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인 거예요. 그것도 막 잔인하게 죽입니다. 기독교 마을 들어가면 지금 그 IS 요원들은 그냥 무조건 갖다 그냥 강아지 죽이듯이 막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굉장히 기독교 핍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우린 지금 너무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기는 기독교 핍박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 저 북한에 김정은이가 쳐들어와서 남한을 다 점령하기 전에는. 근데 저 북한만 해도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처형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가 가끔 탈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이런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기독교 핍박도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지요. 기근이 지금 일어났지요. 지진이 일어났지요. 때가 가까운 거 아니냐. 7년 대할래는 이제 이게 더 심해진다고 그랬는데 가까운 것이 아니냐.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에 없다고 비관하지 마시고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오시면 그것은 티끌만도 못한 것이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유익되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확 변화돼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땐 한국 이 남한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삼천리 금수강산이야. 온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 한국 버리고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나는 왜? 나는 외국을 다녀봤잖아요. 다녀보니까 한국이 제일 좋아. 특히 노후에 살고는 한국처럼 좋은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도 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민 가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이민 많이 가거든요. 고생길이에요. 그건. 여기보다 훨씬 더 고생스러워요. 거기 가서 고생할 것 여기서 고생하시면 돈 벌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일하시는 것보다 거기 가면 2배로 일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힘든데 거기 가서 2배로 일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렵겠는가.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내갑을 통해서 이런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내갑 족속처럼 살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안 지켜도 우리는 지키자. 노아의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 믿었어도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야. 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다 망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내갑 족속을 하나님의 집에다 데려다 놓고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라고 했느냐. 너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왜 이 내갑적소를 이렇게 안 와갖고 하나님 앞에 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갑적소에게 배워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키자. 예.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러죠? 예. 다른 교회는 뭐 주일날 임직식도 하고 뭐 주일날 결혼식도 가고 오만 짓을 다 해요. 나는 하지 못하게. 당신 살고 싶으면 하지 마라. 응? 그 사람한테 욕먹는 게 차라리 낫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게 나요? 사람한테 욕먹는 게 나요? 사람한테 차라리 욕먹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을 주셔. 사람은 내가 그날 결혼식 가고 뭐 별거 다 해도 그 사람 나한테 상 안 줘. 왔냐? 이거 한마디 하고 끝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상을 주셔. 할렐루야. 그 정도 믿으면 돼야지요. 그래야 내가 믿는 거지.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도 돼요? 그래 주일날 하나님 섬기는 거 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말자. 아무리 그게 즐거운 일이고 돈 버는 일이고 100억을 준대도 나는 안 한다. 믿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100억을 계약하자 그래도 주일날 안 합니다. 100억 버는데 난 100억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신앙이.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억이 있다고 뭐 행복해지는 건가? 돈 없는 사람은 있는 게 부럽죠. 그런데 있는 사람은 그 돈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돈 지키기 위해서 가족관계도 다 깨지고 형제관계도 다 깨지고 이런 것을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 봐봐요. 다 깨지잖아요. 돈 지키기 위해서. 재벌들 치고 형제간에 사이 좋은 사람 봤어요? 근데 가난한 집 가봐요. 얼마나 형제간의 사이가 좋은지 막 뒹굴고 형 아우 해가면서 그 서로 다 욕심 부리고 자기 것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성경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신랑 삼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랑 삼아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진짜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유죠. 비유. 너희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의지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여자들은 오직 남편만 의지하잖아요. 남편만. 그런데 남자들이 책임이 무거워요. 왜? 자기를 의지하는 처자식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남편처럼 의지한다면. 그러니까 세상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식이나 부모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남편처럼 의지합니다. 또 부모한테 실망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처럼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내가 족속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갑 족속을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저희들에게 그들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을 신랑처럼 여기라 했사오니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실망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또 세상 되어져 가는 징조를 보고 앞날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성경에 언약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